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듣기 좋죠. 기도를 다녀왔더니 목이 좀 쉬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조용히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 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 잘 됩니까? 감사하는 게 사실 잘 안 되죠. 저도 어려운데 왜냐하면 늘 일이 생기니까요. 그냥 우리 삶이라는 게 고요한 이 호수처럼 잔잔하면 뭐 감사 잘할 것 같은데 파도처럼 항상 요란하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 그 진규 형제의 그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또 일부 예배 참석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감사 소감도 일부 예배에서 발표하고 오늘따라 일부 예배 좀 딴 때보다도 한 2배 더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영주로 또 급히 내려갔는데 항상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게 쉽지는 않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뭐 유래를 많이 들어봤겠지만 아마 유래가 뭐 완전한 역사적 사실부터 막 계속 이야기가 되면서 가미된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관련된 얘기를 좀 하나 드리고자 하면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1620년에 영국에서 기독교인 개신교인들 말하자면 그 개신교들 엄청 박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도망쳐가지고 이제 신대륙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도망쳤는데 그때 102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02명이 11월에 도착했으니까 완전 강추위와 눈보라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진짜 고생 많이 하고 또 풍토병에 시달리면서 겨울을 지나고 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죽었어요. 반절이 죽은 거예요. 살려고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무슨 농사할 줄도 모르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정말 농사를 짓고 뭘 파종해서 열매를 거둬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뭐 엄청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겨지지만은 주변의 인디언들이 지역 인디언들이 친절을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어서 살아날 수 있었고 어떻게 이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농사법도 알려주고 사실 인디언들의 은혜가 큽니다. 인디언들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미국 없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다시 지났죠. 1621년. 근데 11월이 왔는데 여전히 이 슬픔과 아픔이 있는 거죠. 1년 전이니까. 그래서 우리 올해도 정말 이 슬픔 당한 유가족들 생각하면서 우리 금식을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할 거냐. 사실 슬프고 애통한 건 너무 맞지만 언제까지 금식할 수 없는데 우리 이번에는 금식하지 말고 감사 예배를 드리자. 자 봐라. 우리가 어떤 계획도 없이 여기 도망쳐 왔지만 이렇게 좋은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1년 농사해서 추수가 충분하지 않냐.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 예배를 드리면 어떠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가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감사는 사실 좋을 때는 누구나 해요. 그러나 어려울 때 감사는 이건 오직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난이 많을 때 진짜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거죠. 그래서 바울도 보면 그 힘든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 지난번 계속 살펴본 것처럼 되게 감사 많이 하잖아요.
오늘은 또 성도들에게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지중해 아름다운 그 휴양지에서 띵가띵가 놀면서 뭐라고 그랬지? 그 맛있는 차 그거 마시면서 여러분 너무 좋아요 감사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다 요기했을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 바울이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이 무게가 다른 거지.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오늘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에게도 좋은 성령의 그 감동되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너희의 마음을 항상 평강이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15절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특별히 너희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왕이 되게 하라. 항상 뭘 하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타나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말이 좀 중요한데요. 이것은 원래 뜻은 이거예요. 경기장에서 심판이 판정하는 걸 말해요. 이게 최고죠. 심판이 경기장에서 판정하는 게 법인데 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논쟁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때는 감정이 격해지면 상처받습니다. 이거 나쁜 게 아니고요. 인간 세상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끝이 좋아야 된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걸 평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툼이나 논쟁이나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우리가 평안해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죠. 중요한 건 이걸 우리 아는 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교회를 주장하도록.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 상호 간의 갈등 관계에서 자기를 부인할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 나타나는 평강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의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롯과의 심각한 목초지 소유권 갈등 상황이 발생했죠. 그때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먼저 항상 움직였고 롯이 따라왔으니까요. 목초지를 먼저 주장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나이도 뭐 훨씬 연장자고요. 그렇지만은 롯에게 우선 선택권을 줬어요. 네가 먼저 다 해라. 나는 네가 버린 거 내가 갖겠다 그랬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았죠. 뭘 싫어했어요? 혈육과 다투고 분쟁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소유를 양보하더라도 평강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가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거느리는 종들과 식솔들과 많은 양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용기 있는 결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는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요, 이기심이나 자기 욕망이나 혹은 자신의 상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주장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평강이 깨지거든요.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평강으로 부르셨다 이겁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지체들끼리 서로 다툰다? 여러분 내 안에서 내 장기가 서로 다툰다? 간과 이장이 싸운다?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병원에 입원해야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관계적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평강의 관계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평강이 넘치는
그런 곳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또 선한 싸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인 사람들이잖아요. 다 부족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해요. 어떤 건 잘하는데 어떤 거 못하고, 어떤 때는 잘하는데 어떤 때는 형편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의 띠를 둘러야 되는 거예요. 지난 말씀처럼. 이렇게 할 때 평강이 주장하게 되면서, 평강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감사가 가득하고 서로 볼 때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면요, 나가서 가정이 가정이 평화롭고요, 또 직장이 평화롭고요, 세상의 평화를 전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서로 뭐 네 편 내 편 나누고 결국 교회 분열되고 이러면 그런 이 가정이 평화롭겠습니까? 직장과 세상이 평화롭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들 가운데 주장하게 하라. 그게 감사의 비결이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서 너희 속에라고 말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개인 경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 잘하고 말씀과 동행하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 속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나오죠. 그것은 서로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피차 가르쳐라, 말씀을 서로 권면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하는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어떤 그 교훈이 있잖아요. 그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도들끼리 안에 말씀이 그렇구나, 이 말씀이 너무 정말 감사하다, 이 말씀이 서로 풍성해지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맘만 먹으면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아직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서로에게 여러분 말씀이 풍성합니까? 우리 서로 오고 가는 게 말씀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말씀 깨달은 거, 말씀의 은혜 나누고, 말씀의 도전받은 거 나누고,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목장 모임에서 주일 예배 하긴 하지만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이것이 좀 풍성하게, 또 뭐 서로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듯이, 또 뭐 목자가 되고 양이 되듯이, 또 있어요. 코치가 되고 코치이가 되듯이, 이렇게 상호간에 풍성하게.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은 노래가 나오기 시작한대요. 너무 은혜로우니까.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거, 그러죠. 시는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는 걸 말하고요. 찬송은 신앙 고백에 곡을 붙인 거고요. 신령한 노래는 성령 충만 받으면 저절로 막 노래가 나오잖아. 거룩한 노래라고 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야, 교회에 진짜 부를 노래가 많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찬송가도 부르고 CCM도 부르고, 또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 막 노래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꼭 예배 시간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한두 명씩 두세 명씩 뭐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저 젊었을 때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꼭 예배 시간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임에 그냥 다 찬송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그리고 뭐 피아노 치고, 또 그냥 피아노 치고 있으면 옆에 모여서 그냥 또 듀엣으로 부르기도 하고. 노래가 많으면요, 은혜가 많으면서 감사가 또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 공식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감사, 이거죠. 그래서 시작이 보니까 말씀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좀 상호 간에 말씀이 좀 더 풍성해서 은혜가 계속 교차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소통하는 역사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말끝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나? 사랑합니다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미안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 좀 해주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할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 안에서 말하고 행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면 이게 당연한 것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감사가 잘 안 된다.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감사가 많나요? 불평과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이 많나요? 우리 금방 알 수 있죠. 감사는 찾기 어렵거든요. 근데 감사가 쉽지 않다는 거 사실 뭐 우리만 어려운 거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주 보여주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홍해에 그 기적으로 건넜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와 찬양이 충만했겠습니까?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가장 먼저 모세가 막 이 멋진 시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사 있는 사람이 곡을 붙여가지고 국민 노래가 탄생했어요. 그게 모세의 노래로 유명한 노래거든요. 그 일부가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또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만 한 게 아니라요.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또 막 은사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시를 쓰고 곡을 붙여가지고 또 이게 또 국민들 가운데 유행하는 국민 노래가 된단 말이에요. 미리암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 노래가 이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큰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함께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함께 부르고 막 악기를 동원하고 막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얼마나 감사가 가득했겠어요. 신나게 노래 부르면 항상 즐겁잖아요. 여러분 많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 노래방 맨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노래 부르면 되게 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과 감사, 막 흥분이 가득했을 텐데 몇 달이나 갔을까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예상치 않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베풀으셨으면 가는 곳곳마다 물이 있어야지. 그 광야 사막길인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물을 만나긴 했어요. 마라라는 곳에서. 근데 무슨 물이었죠? 마라의 쓴물. 와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게 환장하는 거지. 이제 죽겠다 이거. 그때부터 이제 원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원망이 시작되어가지고 이스라엘 광야 여행 내내 40년 동안 좋을 때는 좋지만 좀만 나쁘면 계속 모세를 원망하고 심해지면 우리 진짜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야 우리 더 좋지 않았냐? 서로 그렇게 주고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의 그 놀라운 은혜가 3일을 못 넘겼다. 3일을. 홍해를 건넌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 믿은 사건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막 노래를 배우기 시작할 때 얼마나 여러분 기뻤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예배를 즐겁게 드리고 신나게 드렸습니까? 각자마다 그 은혜의 어떤 기간이 있을 텐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워낙 삶이 힘들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3일을 못 넘겼죠. 3일을. 결국 이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건건 어려움을 만나면 이 불평과 원망을 그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 진짜 감사가 어렵다. 아니 광야 고비마다 물이 나왔으면 불평할 일 없어요. 근데 물이 안 나오니까 예상과 다르니까 우리 인생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지난 1년 어떻습니까? 뜻대로 안 된 게 99%일걸요? 감사가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한 것을 믿지 않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라면 바울이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여러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바꿔야 되겠죠. 질문을.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있을까? 그 길이 있을까? 하는 거죠. 제가 찾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때 말을 해요. 그때 무엇인가 해요. 그러면 뭐가 돼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는 것들이 되는 거야. 그것이 뭐 먹는 거든 노는 거든 뭐 일을 하는 거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유학을 하든 육아를 하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예를 들면 바울과 신라를 들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억울하게 채찍에 맞고 피 흘리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진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그랬나요?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대요. 똑같이 뭐 감정 가지고 있고 똑같이 화낼 줄 알고 상처받을 줄 아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피 맞고 매 맞고 그렇게 억울하게 갇혀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그야말로 그냥 속이 없는 사람처럼 막 찬송을 하냐 이거. 근데 이렇게 막 찬송을 했더니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문이 쫙 열리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술에 취하지 마세요. 세상에 취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에 취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어떤 정신과 나의 삶의 태도로는 또 내 실력으로는 이 세상 살면서 감사하기 힘들다, 어렵다. 이걸 우리가 연약함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이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성령 충만을 받나요? 그것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거죠. 근데 기도가 그냥 뭐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진짜 기도.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 아프면 낫게 해주세요. 물론 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그런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도 그 말씀들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말씀의 어떤 성취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간절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말세에 주의 영이 모든 남종과 모든 여종과 모든 청년과 자녀들과 노인 늙은이들에게 다 동일하게 임한다. 약속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이 주님 저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했죠. 이게 우리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안 부담스러워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쉽게 순종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더욱 쉽게 주장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더 쉽게 풍성해지고 더 수월하게 찬양이 가득해질 수 있고요. 언제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감사가 쉬워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금식 기도를 3일 했는데 사실 가고 싶지 않았죠. 여러분도 가기 싫죠, 그런 거. 저도 가기 싫었어요. 금식 기도 꼭 해야 돼? 잘 먹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근데 이게 부담을 많이 주셔가지고, 사실 이번 금식 기도에서 깨달은 건 뭐냐,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내가 문제다. 이거 여러분 제가 절실히 깨닫고 왔으니까 제가 그 잊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님이 부르신 줄 알고 이제 믿음으로 3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금식 기도가 이렇게 쉬웠나요? 금식 기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금식 기도 해봤거든요. 3일도 해봤고 이틀도 해봤고 하루도 해봤고 릴레이도 해봤지만은 금식 할 때마다 힘들었어요. 이런 금식 왜 하지? 차라리 그냥 3일 금식할 때 차라리 그냥 잘 먹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금식을 했더니 힘이 없어가지고 틈만 나면 누워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알겠지만은 마음으로 드린다,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컨디션이 좋았어요. 이틀째 오전에만 약간 좀 힘들었는데 3박 4일 있을 동안에 컨디션이 너무 좋으니까요. 이제 핸드폰 듣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거든요. 말씀과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뭐 합니까? 내 몸 상태가 좋으니까 누워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하루에 예배를 4번 드렸어요. 하루에 예배 드릴 때마다 2-3시간씩 드렸고, 기도회까지. 그리고 또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는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래도 여러분 안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3박 폴로 했으니까 예배를 몇 번 드렸을까요? 무슨 12번을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가장 많이 한 기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정말 금식도 쉬워지는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보다 좀 쉽게 순종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너무 괴로운데요, 성령을 의지하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힘 있다고 했잖아요. 힘 있는 삶을 여러분도 더욱 충만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